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의 환영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사람들의 거절과 반대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도전하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 세례 요한에서부터 의심이 그리고 비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1절 말씀이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는 것과 또 기적을 행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말씀보다 기적에 더 관심이 많고 병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것에 사람들의 기억력이 더 생생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 때문에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항상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고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봉사와 구제와 친교 마땅히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선포 없이 하는 봉사나 구제는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고요. 그저 친목 도모하는 한인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지만 본질적인 관심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도전을 받기 시작한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의심을 던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다면, 서기관이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고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세례 요한부터 의심의 발언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요.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의 삶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그가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내가 혼돈됩니다. 요즘 말로 헷갈립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메시아 같고 또 반대로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이런 갈등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을 본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의심이 있었다면 보통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신앙의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신앙의 구렁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지만 속에서는 내가 믿는 게 사실일까?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의심을 한두 번씩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의심 없이 잘 믿는 사람은요,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성령을 받았던 안 받았던, 우리는 인간적인 의심을 한두 번씩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배우게 돼요. 의심.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회의. 의심이란 그것은 사탄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 뿌려놓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부정했으면 시원할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해버렸다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부인보다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은 회의고요. 의심이에요.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흔들리고 의심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가장 많이 흔들렸을 때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이상하죠? 부름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가장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가? 정말 하나님이 날 불렀나? 내가 참 잘나고 똑똑하면 이 학교에 왔을까?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은 학교, 인류대학을 갔을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온 건 아닌가? 어쩌면 그게 사탄의 마지막 유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그 의심도 했어요. 또 내가 목사가 된다면 내가 섬겨야 될 교인들, 내가 이끄는 양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나처럼 어리석고 나처럼 못난 사람을 목사라고 섬기면 그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요, 생명을 걸고 일하다가도 어느 때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의감, 의심,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 잘 믿다가도 이런 딜레마, 회의에 빠지는 신앙적인 회의,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창세기 3장에 기원이 있습니다. 뱀이요, 정말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의심을 심어준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의심에는 항상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었을 때,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번민하고 있었을 때 사탄은, 마귀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심의 씨앗이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뿌려졌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세례 요한이, 그처럼 위대했던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의 덫에 걸리게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인간이 사탄이 뿌려놓은 의심의 독, 의심의 씨앗에 말려 들어가는 첫 번째 계기는 환경의 악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감옥이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요, 헤롯 왕은 지상에서 가장 나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그렇게 빼앗아온 착취한 남자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요,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유독 정의의 사나이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보고 그대로 왕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눈이 가시처럼 이렇게 미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가지고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둔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부르짖었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심정. 그런 사람. 내가 나쁜 짓 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 진리와 옳은 말을 했고 정의를 외쳤는데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생명까지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의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감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감옥 같지 않겠죠. 고대 시대의 감옥은요, 캄캄하고 습기가 많고 춥고 먹을 것도요 없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거기에서 육체의 제한을 받았을 때 사람은요 변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울 때 인간은 마음의 동요와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생각지 못했던 고난에 부딪혔을 때 쉽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잘 될 때는 주님 찾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주님 버리고 떠나는 사람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순간적인 회의를 가졌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직접 만난 일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먼 발치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만났다거나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한 장면이 없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기적과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요, 언제든지 간접적인 것과 소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것은요, 직접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그러더라. 설교 시간에 들어보니까 천국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위기에 부딪히면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개 집사가 그러는데 이러더라.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은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보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만진 게 중요하고 내가 들은 게 중요해요. 평생 교회를 와도 간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목마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 이 말을 자신 있게 못해요. 그저 내가 믿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30년 교회 다녔는데,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요. 직접 체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직접 읽고 여러분이 직접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남이 가르쳐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란 상식과 이성의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데까지 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탄인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직접적인 체험이 없으면, 직접적인 만남이 없으면요, 이게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과 직접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우리 눈앞에 가려지는 그런 회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귀한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